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에 지진이 났죠. 오늘 아침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조금 강하진 않지만 지진이 났더군요. 근데 지진이 나면 삶이 한번 집안일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지진 속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가 대단하죠. 여러분 가끔씩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 살 때 한번 경험해 봤어요. 지진 일어나는 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진 날 때도 위험하지만 지진이 끝난 후에가 또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집안이 흔들렸을 때 건물이 균열이 있는데 그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건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의 집안이 한번 이렇게 흔들렸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딘가 균열이 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다가 어느 순간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삶이 무너질까? 나도 내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죠.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문제 때문에 흔들릴까? 왜 갑자기 삶이 무너져 내릴까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붕괴되거나 삶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전에 건물의 붕괴의 조짐을 알리는 사인들을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소리를 내거나 지직하거나 뭐 소리를 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보내는 사인들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내 마음에서 내게 알려주는 소리, 사인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균열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영혼은 내게 사인을 보내죠. 그 사인이 바로 상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내게 삶의 균열이 생겼다고, 그래서 내 삶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그러므로 조심하라고 외치는 상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균열을 메우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균열의 증상, 삶의 상한 소리, 상한 마음의 소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인가 삶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흔들린 후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스스로가 마음속에 균열이 발생한 것 같은, 그래서 그 다양한 소리로 지금 네가 위험하다고, 무너질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하는 사인들,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삶의 증상, 상한 마음의 소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3절 보세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 어머님이 한 50대 넘으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야, 요즘엔 정말 밥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맨날 이렇게, 제 아내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서면 밥을 먹어야 되죠. 무슨 얘기죠? 항상 밥 먹는 걱정하는 거죠. 오늘 지금 그겁니다. 지금 시인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멈췄다 싶었는데 또 눈물이 나고, 잠시 멈췄다 싶었는데 또 눈물이 나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너 지금 위험해. 너 지금 마음에 균열이 생겼어. 마음이 상했어. 이러고 있다간 무너질 줄도 몰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눈물은 마음에 상한 것들을 씻어내려고 하는 육체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에 상한 것들을 막 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든지 막 조용히 울든지 아무튼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 시인은 또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낙심하며 사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하는요, 마우다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 이런 말은 굴복하다, 이건 무슨 일인가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가 소침되고 의욕이 없는 상태. 다 싫은 거예요. 밥하기도 싫고, 회사 나가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손자들 오는 거 잠깐 기뻤다가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 생기고 막 그런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리 되죠. 5절 보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마라고 하는 평온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불안해지는 거죠. 걱정이 가장 많은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너 지금 위험해, 이러고 있다가는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아. 눈물을 흘리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이런 마음이 상한 일들이 생겼을까 하는 것이 재미나요. 본문에 보면 시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이었어요.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게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야, 너 하나님 있는데 그 모양이냐? 하나님 있는데 삶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 있는데 세상이 이러냐? 하면서 하나님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왜 낙심에 빠졌을까? 왜 불안할까? 왜 눈물이 주야로 음식같이 그렇게 흘러내렸을까? 자, 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바보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 계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너희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에이,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눈물이 나고 낙심하고 불안해졌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시인은 그 말 듣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렸을까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 낙심했을까요? 왜 불안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한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42편이 시작될 때 이 시편 저자인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어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어디에 물이 있지 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지금 목마른 사슴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이 시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지금 없어진 겁니다. 빨리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목이 말라서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무슨 문제냐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도, 이 시인도 하나님 내 안에 있지,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지, 너희들 몰라서 저래 라고 말할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했어요. 마음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상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갑니다.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내 삶에 균열이 생겨서 무엇인가 쩍쩍쩍쩍 하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삶이 아침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게 자꾸 알려줘요.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낙심에 빠지게 하거나 불안의 마음을 갖게 하거나.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나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죠. 나는 지금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빨리 좀 돌봐줘. 빨리 해결해 달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예전에는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감사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참 기뻤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하는 이 말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한 가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 뭘 때려갔습니다. 무슨 서류를 떼러갈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본인이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리로 떼야 됐거든요. 제 아들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갔어요. 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갔는데 또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좀 떼주면 안 되나? 떼주면 되지. 그거 내가 이 사람 아버지고 얘가 내 아들이고 이래도 되지 않나? 근데 또 때려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라니까 제가 마음속에 내가 이 옆에 이거 우리 총신교회에 맨날 와서 우리 교회 건물 쓰고 맨날 주차장 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란 말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랬어요. 화가 좀 났어요. 그거 뭐고 대단한 거라고 안 떼어주려고 그러나. 떼주면 되지.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제 스스로. 예전에 네가 안 그랬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겸손해요, 제가.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요즘에 이런 특권, 권력, 이게 순식간에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당신한테 혜택을 얼마나 주는데 그거 하나 안 대주냐고.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되겠다. 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전도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시냐 이거예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전엔 막 눈만 뜨면 감사했죠. 일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 내 아이들 뭐 지 아빠 닮아서 머리 나쁘지만 나 닮아서 열심히 노력한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감사의 기쁨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 좀 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갈 때 기뻤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집으로 갈 때 기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회사 다니는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밥 하는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애들 보는 것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상한 마음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보세요. 5절에 보면 바로 4절 뒷부분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 시인은 몸부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신을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을 만났어요. 기도원에 들어갔었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잠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계속 눈물은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났어요. 야,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내가 당했을까? 하고 막 눈물이 계속 났어요. 까마득한 슬픔 속으로 점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더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교회에 어려운 일은 생겼는데 누군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전적으로 이 일은 목사님 책임입니다 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억울했고요. 답답했고 아쉬웠고 설명하기 어려운 온갖 슬픔이 저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견딜 수가 없어서 소파에 앉아서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바람이 그날따라 이렇게 막 불었는데 그 바람이 꼭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다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야, 네 잘못 아니야. 이 모든 일들은 너 잘못 아니다. 네 잘못한 거 없어. 야, 그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에 모든 것들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야, 그런 경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되었죠. 힘이 생겼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씨는 지금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왜 그래?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시인은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면 왜 불안해해? 하면서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되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눈물 나고 낙심에 빠지고 불안해질 때 누군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때 이 시인이 주님을 기억했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저는 주님은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 항상 사랑해주시는 분,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즐거움이 되게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늘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뭔 어떻고 평가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도 평가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저를 그대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어서 마음이 상했을 때, 눈물만 날 때, 낙심했을 때, 불안했을 때 누굴 기억한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평가받지 않고 평가당하지 않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 언젠가 다짐했어요. 내가 여러 사람 앞에 다수에게 적당하게 사랑받고 싶지 않다. 소수에게 듬뿍 사랑받고 싶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전부 사랑받고 싶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과 환경이 뭐가 힘들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거예요. 눈물 나고요, 낙심되고요, 불안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뭐가 낙심돼? 뭐가 슬퍼? 하나님을 찬송해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봐. 하나님을 기억해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너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함께 하셨니? 하고 얘기해 주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와 함께 그는 무엇인가 하나 다짐합니다. 그것은 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꼭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하죠. 마음 상한 일이 있고 교회에서 무슨 어쩌는 일이 생기면 교회를 등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될 텐데 하나님을 등지고 굴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요. 해결이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이 흔들려 균열이 생기고 균열로 인해 상한 마음도 계속 소리를 냅니다. 계속 반응을 보여줍니다. 눈물 나고요, 낙심이 되고요, 불안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 영혼이 내게 아프다고 말하는 소리를, 그런 증상들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관리가 필요한 때가 되었구나 라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상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중 가운데서 어떤 일 가운데서 격리시킬 때가 필요해요. 격리시켜야 될 때가 있어야 돼요. 늘 돌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조용하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내는 시간들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새벽 예배 참석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하루라도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몇 개라도 금식해봐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모든 일과 사람들 속에서 격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take time to be hol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take time,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be holy, 거룩해지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많이 사용했던 모토 가운데 하나예요. take time to be holy. 그게 찬송가 420장 찬송 제목이에요. 너 성결 옳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와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여기서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사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시간을 내야 돼요. 교회 다닐 시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내년에 뭐 봉사할 시간 없어요. 아니요. 시간을 내야 돼요. 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내야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Take time to be holy. 거룩해지려면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마음속에 균열이 메워질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죠. 갈라진 내 마음을 관리하고 보수해야 할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날 좀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막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일이 잘 안 되고 막 그랬을 때 막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러 가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술을 마시러 가고 막 돈 버는데 집중하고 뭐 취미생활하고 막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얼마 전에 요 엄지손 위에 뭐가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관절염인가 아니면 너무 집안일을 많이 해서 주부습진인가 뭐 고민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갔어요. 참다 시간을 내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제 차트를 보더니 나랑 동갑이네요 하면서 그냥 뭐 친하게 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전문인데요. 이거 결절증이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긴 주사바늘 갖고 오더니 푹 찍어갖고 쭉 짜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쑥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거 자주 생겨요. 계속 생겨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가 지나서 또 생겼어요. 또 푹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사바늘로 길게 찌르면 되지 하고 그냥 혼자서 바늘에 푹 찔렀는데 안 되더라고요. 피만 나지. 왜 안 되나? 푹 3번이나 찔렀는데 안 돼요. 이 작은 것 하나도 의사 선생님 가야 제대로 낫는구나 생각했어요. 작은 것 하나도 뭐 때문에 그런지도 알고 왜 그런지도 알고 치료 방법도 알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 하나님 제외하고 어디 가서 밤새도록 뭘 마시고 밤새도록 어디 즐겁게 지낸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균열이 벌어질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 에이, 세상이 이렇지 하고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어쨌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들어 상한 마음의 소리가 자꾸 나고 있다면, 눈물 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죠. 상한 마음의 균열을 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빠질 때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라고. 그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지 뭐.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늘 일하는 거 바쁘고 사는 거 바쁘고 애들 키우는 거 바쁘고 우리의 삶이 쉬질 못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막 머리가 복잡하고 뭐 할 일도 많고 너무 삶이 사역이 또 힘들고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잠깐 자기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부리는 거죠. 자기를 위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식년을 가기 전에 사두었던 원두가 안식년 갔다 오니까 냄새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맛이 없어요. 제가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가는 것도 이제 귀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상 커피를 30개짜리가 3만 원 하는데 하나에 1,000원꼴이죠. 1+1을 준다는 기발한 광고가 떠올랐어요. 야, 잘 됐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아내와 같이 장 보러 가면 아내가 가끔씩 물어봐요. 어느 우유 살까? 그럼 저는 테이프 감긴 우유 사라고. 테이프 감기면 요구르트라도 몇 개 붙어 있잖아요. 그 우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막내 아이 학원도 다니는 학원비도 이제 학원비도 내야 되고, 아이고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늘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3만 원 이거 쓰면은 아이 간식거리라도 하나 사주고 그 학원비라도 좀 보탤 수 있고, 아이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할까? 3일을 고민했어요, 제가 3일을.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또 뺐다가 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약장사들이 야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막 급하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사면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 들어가는데 기도원 갔을 때 기도원 가서 커피를 사 먹으면 비싸니까 그거 타 먹으면 싸니까 500원 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주문 안 하면 결국 못 갖고 갈 텐데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래 몇천 원짜리 사 먹는 것보다 500원짜리 몇 잔 마시는 게 훨씬 낫자고 뭐 자기 제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죠. 그리고 드디어 주문 눌렀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하려고 방에 왔더니 진짜 박스 하나가 다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얼마나 좋은지. 야 이거 있으면은 60일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마치고 뜯어서 먹을까 하는데 빈속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몇 개를 가지고 제 집에 갔어요. 저희 집에 갔어. 제 집사람 눈치가 아주 천사같이 빠르거든요.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그냥 다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드디어 먹고 싶은 액상 커피를 따려고 딱 땄는데 그 액상 커피가 아니라 캡슐 커피였어요. 캡슐은 기계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또 상했어요. 그 전에 또 상한 거 있었었는데 뭐냐면요. 오늘 그 커피가 왔길래 야 잘됐다 이제 60일 동안은 먹을 수 있겠다 가지고 이제 뜯어봤죠. 뜯어봐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딱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1월 8일까지예요. 야 또 속았구나. 또 속았어. 인터넷 사는 거 꼭 그래. 한 달 남겨놓고 이제 싸게 파는 거예요. 1+1.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다 있나 생각했다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나무야 너 그렇게 커피 먹고 싶었지? 한 달 동안에 2개씩 먹어라. 60개니까. 야 박수까지 치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 풍요롭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집에 갔더니 글쎄 액상 커피가 아니라 캡슐 커피가 캡슐이 없으니까 가위로 뜯어가지고 거름 종이에 걸러가지고 또 아침에 먹었어요. 사람이 조금만 좋아도 기분 좋고 조금만 안 좋으면 기분 나쁘고 오르락 내려가죠. 이 시인이 그랬다고요. 아까 눈물 나고요, 낙심이 되고요, 불안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슬픔이 찾아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 또 살아났거든요. 근데 또 43편에 보면 또 뭐 슬프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5절에 보면 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며 어쩌면 이렇게 계속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건 좋지만요. 자빠진 김에 하나님 안에서 쉬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가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아도 감사가 찾아져요. 거기서.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과 사람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액상커피 1+1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유효기간 한 달 내에 다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괴로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자빠지는 김에 쉬어가세요. 그러나 외부적인 것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어요. 상한 마음의 소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눈물이 나거나요, 낙심에 빠지거나 불안에 휩싸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낙심에 빠졌을 때, 지쳤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외로울 때, 그리고 괴로울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날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특별히 힘들 때가 있어요. 안경 이거 저 고등학교 때부터 꼈으니까 상당히 오래 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경 낀지도 모르고 막 세수할 때도 있고, 안경을 끼고서도 안경을 찾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안경은 내 몸과 같죠. 근데 어떤 날은요, 안경이 이게 코에 걸쳐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럴 때 있어. 아우, 너무 힘들어. 코에 걸쳐 있는 게 힘들어요. 저처럼 코 큰 사람한테도 걸쳐 있는 게 힘이 들어요.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마음이 상하고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까마득하게 슬픔에 잠길 때 있어요. 그때 그 상한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목사인데,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목사도 슬플 때 있고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천만에요. 저 A형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신호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딱 깨닫고, 아, 이제 관리가 필요하구나. 날 위해 조그만 사치를 내보자. 멋진 커피도 한 잔 마셔보고요, 또 돈 좀 모아서 뮤지컬도 한번 보러 갔다 오고요. 관리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연약한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딘가 금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의 기반이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한번 이렇게 흔들려서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균열이 가 있기 시작하면 그 균열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게 자꾸 날 좀 관리해 달라고, 내가 지금 보수가 필요하다고, 난 사랑이 필요해, 격려가 필요하다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잘했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다고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외면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도 잘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문자도 보내보세요. 저 그런 적도 있어요. 나무야, 참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내 삶의 기반이 언젠가 어떤 일로 흔들려서 언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마세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날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가진 거 없어도 난 사랑하시죠? 나 있는 그대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내게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외치는 상한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갈라진 틈들을 메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 쪽쪽 갈라지는 소리, 그래서 눈물 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해서 다 그만두고 싶고 또 동굴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을 때, 수고하니 무겁니 그거 갖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널 쉬게 해줄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